출타하셔서 한 달 동안 저와 이제 다른 분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서게 돼서 굉장히 부담스럽긴 한데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그냥 빨리 해버리고 남은 3주를 그냥 좀 편하게 지내려고 이렇게 먼저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고 우리에게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일 정도로 자녀가 우리에게 귀중한 존재인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성경에서도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귀한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자식을 통해 우리는 큰 행복을 누리고 보람도 느끼고 많은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되죠. 물론 때로는 뭐 늘 이쁘기만 하지 않고 때로는 뭐 죽이고도 싶고 어떻게 내쫓아버리고도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막 문득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마음 자체는 굉장히 큰 은혜이고 자녀 자체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자녀를 통해 얻는 그 복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녀를 통해서 느끼는 행복은 많은 돈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고 어떤 세상의 즐거움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유일하게 자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입니다. 잉태의 순간부터 그리고 자라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과 보람 그리고 대견한 뿌듯함 때로는 이제 보기만 해도 막 흐뭇하고 좋고 이런 마음들 그것은 부모만이 느낄 수 있는 굉장히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제가 처음에 아이를 저희 아내가 임신했을 때 제가 별로 감정 표현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좀 약간 무뚝뚝하고 좀 딱딱하기도 하고 이런데 산부인과 갔는데 아이를 임신했다고 한 처음 말 들었을 때 눈물이 그 이전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이건 정말 자녀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내가 이제 저희 아내는 이제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전념을 하면서 이제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근데 저는 이제 평일에는 나가서 또 일을 하고 또 사역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지낼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지내는 시간 동안 봤는데 와이프가 어느 때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불쌍하다고 저보고 그런 아이의 그런 행동이나 뭐 그런 관계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느끼는 그 행복이나 그 신기함 이런 것들을 말로는 설명이 안 되고 직접 겪어봐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살아가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 누리는 그 행복과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어르신들은 이제 손주들을 볼 때 느끼는 마음이 또 자식들하고는 또 다르다고 그래요. 굉장히 이제 자식들한테는 이제 좀 되게 힘들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 그런 거 없이 무조건 그냥 눈에 넣어도 진짜 아프지 않을 정도라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무조건 보기만 해도 흐뭇해서 좋아하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녀는 우리에게 많은 행복과 기쁨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인데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자녀들이 부모의 바람대로 잘 자라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또 상당히 또 많은 것 같습니다. 부모의 바람대로 부모의 뜻대로 그렇게 잘 성장하는 자녀들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갈등이 있고 부모와 이제 갈등이 빚어지고 가정 안에서 티격태격하고 속도 상하고 마음 상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그런 과정들이 모두가 다 겪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 자녀 사이의 갈등이 어느 정도 이제 평균적이면 되는데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 그런 가정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그래서 가정 불화가 되게 심해지기도 하고 청소년들의 일탈이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가족 간의 범죄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흔하게 접하게 됩니다. 믿음의 가정,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가정인데, 믿음의 가정 안에는 믿음 안에서 평안하면 좋겠지만, 믿는 가정 안에서도 여전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과 그런 어려움들은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도 자녀들과 그런 어려운 관계들, 또 갈등들을 빚어가면서 상당히 힘든 그런 순간들을 맞게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부모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녀를 대할 때, 또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그것은 굉장히 자녀의 삶에, 미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생각해 볼 것은 겸손한 마음이 부모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서 가장 부족한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함이 아닌가 싶어요. 자녀를 대할 때 부모의 마음 가운데 겸손함이 우리에게 가장 좀 부족한 덕목이 아닌가 싶은데, 겸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보여야 될 좋은 태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녀 앞에서 겸손함을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더 깊이 생각해보고 절실하게 요구되는 덕목이 겸손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에는 이삭이 두 아들을 낳는 스토리가 소개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처음에 이제 세월이 지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이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2배로 응답해 주셔서 한 번에 쌍둥이가 잉태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이런 기쁨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근데 이 두 아이가 뱃속부터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두 아이가 뱃속에서 굉장히 심하게 서로 싸우는 움직임이 느껴질 정도로, 태동이 이제 장난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느껴졌고, 뭐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쌍둥이 아들들은 이제 태어나기 전부터 티격태격하고, 태어난 이후에도 또 계속 그렇게 갈등하다가 결국은 또 원수처럼 지내기도 하고, 서로 죽이려고 막 하는 그런 순간도 있었고, 이렇듯 이 두 아들의 관계가 참 어머니 뱃속부터 참 심상치 않았는데,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뱃속에 두 아들이 자꾸, 두 아이가 싸우고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여쭈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거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말씀은 이 두 아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두 아들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담겨 있었고, 한마디로 둘째 야곱이 첫째 에서보다 더 큰 민족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귀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고, 하나님의 뜻은 결국 첫째 아들 에서보다는 둘째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부모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드디어 쌍둥이 두 아들을 낳은 이후에 점점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다 보니까 서로 아들들에 대한 마음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엄마 리브가는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야곱에게 더 많은 애착을 갖게 됐고, 그래서 야곱을 더 좋아하고 야곱을 더 아끼고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되고, 아버지 이삭은 첫째 에서를 더 좋아하고 첫째 에서를 더 아끼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겠지만,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물론 맞아요. 열 손가락 다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데, 근데 조금 덜 아픈 손가락이 있고, 좀 더 아픈 손가락이 있고,
약간 느낌이 다른 손가락이 있어요. 새끼손가락이랑 엄지랑 깨물면 느낌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자식이라 해도 부모 마음이 한결같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둘밖에 안 키워봤지만 둘도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자녀를 키우게 되면 한결같이 모두가 똑같은, 물론 다 사랑하지만 그의 기질, 자녀의 기질과 부모의 기질 또는 성품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어우러져서 부모가 좀 더 애착을 갖고 또 더 아끼는 또는 더 많이 돌봐줘야 될 그런 자녀도 있고 또 그냥 내버려도 잘하는 자녀가 있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뭐 별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첫째 에서를 더 좋아했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시가 이 부모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낳고 키우다 보니까 이삭은 그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라다 보니까, 키우다 보니까 그 당시 시대가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족장이 되기 위해서는 신체도 건강해야 됐고 싸움도 잘해야 됐고 그런 사람이 후계자가 되어야 하고 또 장자가 대를 잇는 것이 그 당시 사회 관습에 적합한 그런 전통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은 자연스럽게 첫째 에서를 향해서 마음이 가게 되고 첫째 에서를 향해서 기대감을 품고 이 아들이 내 대를 이어서 우리 가문을 크게 이렇게 세울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아이들을 첫째 에서를 키우는데 정성을 다했겠죠. 반면에 둘째 엄마 리브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를 좀 마음에 더 깊이 받아들였는지 가슴에 품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야곱이 좀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에서보다 그래서 모성애 때문에 좀 약한 자식을 더 돌보는 마음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마 리브가는 둘째 야곱에게 더 애착을 갖고 더 좀 뭘 더 해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건 뭐 우리 부모들이 느끼는 뭐 평범한 그런 스토리일 텐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은 첫째 에서가 둘째 야곱의 후손을 섬기는 둘째 야곱의 후손이 더 큰 민족,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그런 뜻이었는데 그런데 이삭은 어느샌가 그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판단과 그리고 당시의 상황, 전통, 상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기대감을 갖는 아들을 첫째 아들 에서에게 그 마음을 두고 그 아들을 더 훌륭한 아들로 키우기 위해서 자신의 대를 이어서 위대한 족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삭은 그 에서에게 마음을 쓰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로서의 마음은 전혀 흠이 될 건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달랐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자녀를 재고 판단하고 키우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이삭에게서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였던 리브가는 반대로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선호한 것, 더 잘 되기를 바랐던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일치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에게는 뭐가 문제였냐면 리브가에게는 그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둘째 야곱이 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아버지를 속이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빼앗는 그런 일을 꾸민 게 리브가였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자기가 사랑하는 더 잘 되게 애착이 가는 그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잘못된 수단과 방법으로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을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속임수까지 사용한 거죠. 결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둘째 야곱이 더 크게 될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지만 그 방식은 또 리브가가 선택한 방식과는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은 달랐겠죠. 그래서 리브가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엄마의 치맛바람이 이제 구약 족장 시대부터 이렇게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속이더라도
그렇게 자녀를 성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엄마의 마음이 여기서 동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가정이 어떻게 됐나, 이 부모의 이런 서로 다른 마음과 그런 엄마의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 가정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가정 분란이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두 아들이 원수가 되었고 첫째가 둘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한을 품고,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저걸 죽이겠다,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두 아들이 원수가 되었고, 그래서 결국 둘째 아들은 먼 타지에 가서 수십 년간 따로 떨어져서 생활해야 되는데, 그 생활이 그냥 편안한 생활도 아니었고 거의 종살이였어요. 남의 양을 치는 그런 종살이로 수십 년간 살면서 그렇게 고생해야 됐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결국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생이별하는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됐고. 그런데 우리도 부모로서, 문제는 우리도 부모로서 이런 모습을 자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를 너무도 사랑합니다. 너무 잘 사랑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누구나 바라지만, 그런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이, 그 생각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상반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자녀가 이렇게 되길 원하는데, 이렇게 정말 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게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는 상관없이 자녀를 내 뜻대로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성공시키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죠. 대부분 부모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내 자녀니까, 또 나만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자녀가 잘 따라주기를 또 요구하고 강요하고, 게다가 우리는 또 내 뜻대로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리브가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덤벼들 때가 또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학원과 사교육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이게 불법은 아니지만 때로는 도가 정말 지나쳐서 자녀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그렇게 사교육의 문제가 부모의 욕심과 더불어서 많이 키워지고 있고, 또 심지어는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용해서 때로는 리브가처럼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녀를 앞길을 터주기 위해서 돈과 권력을 이용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 사회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농단의 한 축이 또 그런 것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또 그건 아니더라도, 그렇게 불법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사소한 세칙이라도 얼마든지 얼굴에 철판 깔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편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지 않나.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 뜻을 자꾸 앞세우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자녀를 내 뜻대로 성공시키려는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비켜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저희는 누님이 있고 형이 있고 제가 막내 3남매인데,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하나는 의사, 하나는 약사, 하나는 간호사 해라, 이렇게 농담 삼아, 진담 삼아 얘기했는데, 그렇게 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각자 알아서 그렇게 찾아갔는데, 가끔 이제 의사 연봉이 어느 정도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가끔 후회가 돼요. 엄마 말 잘 들을 걸. 그러면 이제 목사가 아니라 의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제 마음에 목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제 마음에 주셨고,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서 목사가 됐고, 지금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역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바람 목록에는 목사는 전혀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교회를 평생 다니셨고 권사님이시고 이런데 목사가 키우고 싶다 이런 마음 생각은 한 번도 안 하셨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근데 부모의 바람과 전혀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서 이제 목사가 됐고, 근데 부모가 강요해서 의사 시켰다면 어땠을까? 저 돈은 좀 더 많이 벌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이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 너 뜻대로 잘 키워봐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양육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셨고, 그런데 우리는 부모의 사랑, 부모의 마음이라는 그런 것으로 합리화하면서 내 뜻대로 자녀를 자꾸 재단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녀를 키워내려는 그런 욕망에 빠질 때가 상당히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자녀를 향한 이런 마음들,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가 되는구나, 이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부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생각이 잘못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구나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찾고 구하고 그 뜻에 맞게 자녀를 키우기 위해 쓰는 그런 신실한 부모. 하나님은 이렇게 한 번에 가르쳐 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 야곱과 에서의 경우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계시를 허락해 주신 그런 경우인데,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내 뜻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기 원하시는지 이걸 늘 구하는 그런 겸손함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아니면 내 생각대로 자꾸 가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자꾸 가기 때문에 내 생각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부모의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잘못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겸손한 부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자녀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녀 앞에서도 우리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죠. 자녀 앞에서 겸손한 부모가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 내 생각이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겸손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고, 반면에 자녀 앞에서는 내가 부모지만, 내가 인생을 더 살았지만, 내가 인생의 경험도 훨씬 더 많지만 그래도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 자녀의 생각이 오히려 맞을 수 있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자녀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고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게 되죠. 그렇게 돼요. 아니면 내가 늘 맞다, 또는 내가 자녀의 앞길을 내가 더 잘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게 되면 자녀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약한 그런 성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유교적인 영향이 우리 사회는 아직 많이 강하고, 또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는 서열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하는 말들이 어른들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다 이러면서 무조건 따라라, 이런 이제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있고 우리 가정에도 있고, 그래서 부모들은 은근히 그런 것들을 많이 기대해요. 은근히가 노골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게 가장 큰 칭찬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엄마 말씀 잘 듣는 거, 아빠 말씀 잘 듣는 거. 엄마 말 잘 들어라, 아빠 말 잘 들어라. 이게 덕담이고 또 칭찬이고 덕목이고,
그래서 어린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 듣고 계속 듣고 자랐어요. 세뇌당해서 엄마 말씀 잘 듣고 아빠 말씀 잘 듣는 게 효도하는 거다. 이래서 어버이 주일, 다음 주에 어버이 주일이고 내일 모레 내일 어버이날인데 이제 또 편지나 카드 받으면 그런 거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녀들 엄마 아빠 말씀 잘 듣지 못해서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잘 들을게요. 이런 안 빠지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자녀는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되고 또 부모는 그걸 기대하고 이제 어렸을 때는 그게 잘 돼요. 이렇게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하면서 엄마 말씀 잘 듣겠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는 사춘기 들어서면서부터 이게 뭔가 구도가 이상해져요. 사춘기 들어서면서부터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생각의 충돌을 하면서 어렸을 때는 부모가 다 맞는 것 같지만 청소년기 되면 이제 뭔가 되게 고리타분한 게 느껴지고 전혀 아닌 것 같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런 생각들이 청소년 머릿속에 계속 가득 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사춘기 들어서면서 그때부터 아주 힘들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로 시작하다가 이제 꾸중으로 끝나고 싸움으로 돌변하고 이런 구도. 그래서 기독교 서적 중에 예전에 그런 책 제목이 있었어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되게 재밌는 책 제목이었어요. 소리 지르는 엄마, 귀를 막는 아이. 이런 책 제목. 그러니까 처음엔 대화를 시도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부모가 인생의 경험도 많고 네가 뭘 아니, 내가 더 잘 알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또 네가 잘 되는 길은 이 길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부모에겐 또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대화가 안 되면 역정을 내고 또 싸움을 하게 되고 말싸움하다 밀리면 부모의 권위로 눌러버립니다. 하라는 대로 해. 말하자면 돈 안 줄 거야. 이런 협박까지. 이렇게. 특히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좀 자존심으로 사는 동물들이거든요. 동물이라는 표현이 좀 맞지 않지만 남자는 일단 자존심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도 좀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가정에서 이제 자녀가 막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러면 막 어거지를 부리거나 막 권위로 눌러버려서 밀리고 싶지 않은 여기서 밀리면 이제 끝장이다. 최후의 보루다 이러면서 지키고자 하는 마지노선을 막 지키면서 어떤 때는 막 그게 고집스럽게 그냥 권위를 세우려는 부모가 그런 때가 또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효과가 나는데 뭐냐면 자녀는 입을 닫아버려요. 그때부터 대화가 되지 않고 대화가 안 통한다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하는 거는 한쪽에서만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가 하고 싶은 말만 하기 때문에 듣지는 않고 귀로는 들리는데 그냥 마음으로 묵살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통한다. 그러다 보면 이제 대화가 단절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또 대화가 너무 없구나, 대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얘기를 하자고 시도를 할 때는 그때는 의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듣고 싶은 말보다는 자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보다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얘기 좀 해보자 하자 이렇게 해서 또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듣지 않고 이러다가 또 싸우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합리화하죠.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다. 이게 맞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고정관념이 부모는 자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자녀를 위한 길을 부모가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이런 그런 관념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다를 때는 늘 부모의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경향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사실은 부모도 틀릴 수 있다는 그런 사실. 이게 뭐 어쩌다 한 번이면 좋겠지만 또 자주 틀릴 수도 있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부모도 사람이고 부모도 처음 자녀 양육하는 그 과정은 처음 겪는 거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인데 이것을 인지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부모가 다 옳다라는 그런 개념을 따라가면 자꾸 역효과가 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게 되죠.
그래서 부모라 할지라도 잘못될 수 있다, 잘못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겸손한 부모의, 자녀 앞에서 부모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잘못된 길로 이게 맞다라고 주장할 때 자녀가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지 하고 따라가면 그건 결과가 잘못되는 거죠. 부모가 잘못 생각했을 때. 본문의 이삭이 그랬습니다. 이삭은 자녀에 대한 기대와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과 달랐고 그의 생각이 뭔가 시대를 따라가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가정 불화에 그런 빌미를 제공했을 것이고, 첫째 에서에게 너무 큰 기대감에 그 아들이 많은 생각들을 또 가졌을 것이고, 또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마찬가지 그런 자녀에 대한 생각은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들을 통해서 내가 왕을 세우겠다, 그래서 사무엘을 이새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8아들 중에서 이새는, 막내는 지금 양씨가 멀리 나가서 굳이 쟤는 아니야 그러니까 굳이 부르러 갈 필요 없이 7 중에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7만 보여줬고, 하나님은 그들 속에서 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새의 생각과 전혀 달리 그 멀리 있던 다윗,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그리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놀라운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길 바랍니다. 부모의 기대와는 달랐어요. 이새가 보는 다윗, 이새가 보는 7아들, 전혀 생각과 달리 부모의 생각이 틀렸고 부모의 생각이 잘못됐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자녀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아는 부모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압니다. 제가 27살 좀 일찍 결혼을 했는데, 그때 결혼식 할 때 보통 이제 집안끼리 좀 갈등이 있고 이런데, 저는 어머니하고 대판 한번 싸웠거든요, 결혼식 때문에. 주제가 뭐냐면 이제 패백 문제 때문에 싸웠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원수진 건 아니니까. 저는 이제 패백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게 아무래도 유교 문화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제 여자가 남자 집안에 들어와서 남자 집안 어른들께 이제 상견례하고 인사드리는, 그러니까 신고식 같은, 그런 나쁘게 말하면 신고식 같은 느낌. 그래갖고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제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원리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뭔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성경적이지 않다, 패백이. 그래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세워서 안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어머니 이제 아무래도 전통적인 생각이 저보다 강하시고, 그래도 관습적인 것도 있으니까 해라, 또 집안 어른들도 보기 민망하다 이런 얘기로 하는데, 제가 또 한 고집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싸우고 결국은 이제 패백을 안 했어요. 이제 어머님이 제 말씀을 듣고 얘기 들어보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래 그럼 하지 말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고집으로 이겼어요. 고집으로 이기고 저 자식 말도 듣지 않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고집대로 패백을 안 한.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해 봐도 원리로 따져서는, 물론 여러 가지 정황 이런 것들은 고려할 수 있겠지만, 원리로 따져봤을 때는 성경적인 원리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기본 원리는 이제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듣고 보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고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자녀의 말을 듣고 따져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잘못된 생각이구나, 네 말이 옳구나, 이런 것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지 않고 그거에서 밀려버리면 괜히 내가 지는 것 같고 또 내가 꺾이고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손해보는 느낌, 이런 것들이 우리를 겸손하지 못한 부모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향한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고 생각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 앞에서도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자녀 앞에서 자녀가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녀의 생각이 옳을 수 있고 부모가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고 부모가 오히려 세상 이치에 밝아서 세상 이치를 따라서 생각할 때가 또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지고 자녀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경건한 부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향한 생각과 선택에서 하나님의 뜻과 달랐고 부모의 욕심에 이끌려서 또 가정에 큰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녀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부모가 된다고 자녀에게 권위가 위신이 깎이고 이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의 앞에서 부모의 권위를 세우고 윽박지르고 권위로 눌러버릴 때 오히려 그 부모의 권위가 실추되고 추해지고, 그런데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오히려 자녀가 잘했을 때, 맞을 때 그게 맞다, 내가 틀렸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부모가 오히려 자녀는 그런 부모를 더 존경하고 그 부모의 권위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겸손한 부모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고 그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드리는 그런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